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포인데도 오늘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밀양, 부산, 수원, 고양시, 서울 각 곳에서 이렇게 모여오신 것 생각할 때 이 집회가 얼마나 놀라운 집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초청해주신 우리 임찬양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구경순 목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흥회나 이러한 것은 별로 가질 못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 온 지 17년 됐습니다. 종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배당을 두고 목회를 하면서 지난 4월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본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 이수 목사님, 그리고 또 영유한 장로님, 구경순 목사님, 그리고 임찬양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오사카 가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년 3월에도 갇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하시고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참으로 귀한 분들 모시고 이러한 저녁에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포에는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수를 왔었는데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비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물 자랑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했는데 여기 목포 오니까 알게 되었어요. 참 아름다운 분들, 그리고 위대한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목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목포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작년 11월 1일 날 여기 목포를 처음 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본에서 한 60여 명의 분들이 오면서 일본 측 대표 강사로 저를 선정하고 주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 아에 있을 때 111년 전에 112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태어나기가 탄생 111주년이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아버님이 음악 선생으로 목포에 오셨어요. 거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아버님이 음악 선생은 아니고 이분이 딸인데 목포에 와서 음악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포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고아원을 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는데 공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고아원의 고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목포에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안관광호텔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 보름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일본 비전교회는 한인간의 영적 가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일본인 선교를 위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 교회의 영적 가계 역할을 하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목포의 이 공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 윤학자 여사를 통하여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오사카에서도, 오사카의 사카이라고 하는 도시, 교토, 동경, 많은 곳의 실버타운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만 이 씨 안에 있는 사과나무는 헤아릴 수 없다. 차라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또 많은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사과 속에 또 씨를 땅에 심으면, 그래서 이 하나의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가 열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제 치하 속에 일본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국 윤치호 선생과 결혼하고, 그리고 고아원을 섬기던 그 한 여인의 손길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던지고 했다 합니다. 참 잔인하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상처가 깊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는 그 일본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일본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친히 매국노라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윤학자 여사도, 그리고 그 장남인 용기 이사장님도, 많은 사람들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침입하라고, 그리고 돌을 맞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에 그 고아원에 있는 어린애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이분이 일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그 스카람을 짜고 그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주제 발표하면서 저도 울고 모였던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목포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윤학자 여사와 공생원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제한 일본인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때는 한류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에 있는 한국과학대에 공부하러 온 아주머니들, 또 특히 청년들을 위하여 제가 일본에서 하던 사업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18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올 때는 3년만 하고 제한 일본인을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에게 물려주고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 사이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서문 밑에 카페 만나라고 하는 카페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그때는 컴퓨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미소 일본에서 사오면서 스키야키와 또 샤브샤브와 이런 것들을 카레라이스, 일본의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주면서 단돈 1,000원만 받고 카페를 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역이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으로 가냐고 반대를 했었어요. 저도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도 기도해봐라. 만일에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 저는 날마다 우리 집이 오사카성에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성 올라가면은, 제가 오늘 영상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일 설교를 하라고 했다가 또 오늘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갑자기 또 바뀌어갖고 영상은 못 보여드려요.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일본 비전교회 어떠한 조그마한 것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나무가 얼마나 열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의 사과 속에 씨앗이 맺겨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있지만 이 한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가 열릴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연약자 여사 그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품었던 그 위대한 한 여인의 그 손길이 결국은 패망하고 그냥 사라질 것만 같은 그 공생원이 오늘날 대통령이 방문하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얼마나 멋지게 이 사업이 이어가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군대에서 1976년 제 나이가 드러나네요. 젊어 보여도 70이에요. 우리 여기현 장로님하고 동갑이에요. 저 임찬양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은 제 동생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엄청나게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내 발로 저는 유치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중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했는지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따라서 어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가서 보았더니 깨어라 파수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도 좋고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20살까지 다녔던 교회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도 간 거예요. 언제는 부산 사립 운동장에서 뭐 적은 무리가 왔다고 미국에서 그 집회도 막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군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단의 정부는 사단의 단체라고 해서 군대를 안 가요. 영창을 가는 거예요. 남산이라고 그러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영창 갔다 오면 그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착했던 저는요. 정말 착했던 저는요. 영창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증인의 믿음이 2% 부족했죠. 그래서 많이 헤맸어요. 정말요. 정말 여호와 증인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나도 영창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창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호와 증인은 진짜 같고
그 고민 속에서 제7일 안식교회도 가고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몰랐어요. 저는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그것도 얌전한 장로교회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헤맸는데 결론은 축복이죠. 2%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이 모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창을 갔더니 논산훈련소 가갖고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 내가 배신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1시간 주셨는데 저는 45분에 끝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45분에 끝낼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한 20분 좀 넘게 20분 정도만 설교를 해요. 제가요. 좀 어떨 때는 큰맘 먹고 하면은 35분이에요. 근데 제가 40분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예성 실버타운인 예성교회에서는요 오래 하라고 많이 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40분도 되고 하는데 오늘 아마 최고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최장 기록 45분. 예.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배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다 또 참 세상에 논산훈련소에서 화천을 가고 화천에서 소백암산 저 칠사단이라고요. 옛날 6.25 때 군대 기도 뺏겨갖고 저 전방에 있는 데예요. 그 소백암산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영하 38도, 막 40도 내려오는 그곳이 소백암산이에요. 새벽이에요. 10월 그날 계속 성경을 보면서 배신자로서의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읽었던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3절부터 조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3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게 써놨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승리다. 둘째는 부활의 영광이다. 셋째는 성령의 임재.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이 지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끊으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가난을 결박을 끊으셨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가난의 결박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질병의 사슬도 끊으셨어요. 아멘. 오늘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갈등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옛날엔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어도 그냥 좋았어요. 죄가 온 이후로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 갈등하는 많은 아픔들, 이 고통들, 한이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기적이 오늘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갑자기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달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거 보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도 보였던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글을 쓸 때는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땅에 그냥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핍박이 오고 환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잘 보면요,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삶 속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심을며 예수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임하면요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침에 동쪽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지금 어둡잖아요. 예, 전기불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착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고경순 목사님하고 달리요, 담배 입에 물어본 적도 없고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이때 가증스러운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적인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된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날 성령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저의 심령이 이 회개의 영이 터지는데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천한 자신인지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벌레만도 못하는 인생, 이 비천한 부족한 인생. 사실 장사꾼이었잖아요.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한 60여 개 돌아다니면서 무역한답시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이 놀라운 것이 웬일인가.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벅차요. 오늘도 KTX 타고 내려오면서, 사실 어제 같이 오려고 하다가 저는 어제 일들이 있어서 못 왔어요. 올라갈 때는 우리 연장로님 운전 진짜 잘하시거든요. 연관 장로님이 운전하는 거 보면서 늘 뛰어서 휴게실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모레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잘난과 못난이 없다고 봐요. 제가 풍성한 교회에 메시지를 하나 던진다 그러면 그거예요. 교회는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아멘.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미숙한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딸과 아들이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딸과 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엄마는 발걸음도 조심조심 그 공부 방해될까 봐. 만일에 자녀들 중에서 몸이 부자이 나고 또 지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집안은 그 자녀가 주인공인 거예요. 모든 것을 어린 아기, 기어다니는 아기가 같이 있으나 그냥 돌보면서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누구?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애기들은요, 엄마 밥 줘! 그래요. 엄마가 밥 그도 많이 상관없어요. 대부분 밥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밥 좀 못하는 애는요, 아기는요, 막 울어요. 땡깡을 부려요. 그러면은 저 줘야 되는 거예요. 밥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고, 그분이 혹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도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라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냥 미성숙한 아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은 나보다는 상대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저분을 생각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이러한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성숙한 분들이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면 또 성숙해지면은 또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면은 동생도 넓고 엄마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 사오라면 차를 가기도 하고 저는 담배 입에 물어보지 않아서 담배가 자고 아주 멉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멋지게 넥타이 메고 신사로 다 왔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면 성숙한 분들이 그분을 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때로 지나가다 세월이 지나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그래야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멋진 여인이 다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처음부터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님은 밥은 좀 사고 뭐 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 보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가족도 있어요. 몰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신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사랑해 줘 보셔요. 그분을 위해 줘 보셔요. 그리고 잘 섬겨 줘 보셔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분도 그렇구나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어떡할까요? 섬기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구약에 아담의 뼈를 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떨어지고 심판받아 멸망해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성유신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아멘. 그것을 믿으면요, 그 진짜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학 박사들도요, 그런 거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학문으로 모르는 거예요. 신학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인이 아니고요, 이 컵 가지고도 사람 만들어요. 아멘. 그걸 빚어서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교회, 기독교의 종교,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이거 형틀이에요, 형틀. 여기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파신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밖에 없는 대사면의 그 승리의 장소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셨구나. 어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힌다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삶의 부활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기뻐하지만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떠한 분들은 돌아오는 어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돌아가면은 내지 못한 집세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다음 달이면 교회가 예배당이 경매돼서 사라질 위기에 있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세요. 부활의 영광을 믿으세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은 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하나님 매질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뒹굴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아픈 마음도 얘야 그러지 마라. 그 너무 심하면은 호접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호접 안 파요. 말로만 그러니. 왜냐면 자식은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공갈 엄포하면서까지 달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 박윤서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들을 때 이처럼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처럼 할 때 얼마큼?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저는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넘겨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가지고 한 3일은 해야 되는데 그냥 45분에 다 합니다. 앞으로 1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55절 시작.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무슨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문제 있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부활을 잊지 않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도 보고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아멘.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아멘. 태양이 떠오르면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사망에 더러운 것들아, 너의 힘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나를 묶고 있는 이 거친 쇠사슬, 이것은요 가짜예요.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정리된 거예요. 코끼리가요, 어릴 때부터 이 서커스 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묶어놓은대요. 그러면은 어릴 때 막 발버둥 치고 나가려다가, 예? 안 되잖아요. 포기한대요. 근데 코끼리가 다 커도요, 그 얼마든지 떨고 버릴 수 있는데 버릇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으로 임하면요,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암으로 죽을 길을 가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분이 지금 폐암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가끔 식사를 하는데 주유소를 하고 있거든요. 송파에서.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지만은 또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봉인은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명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 상담도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포에서 제가 공생원의 이야기부터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교의 이야기부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말씀은요 그냥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맞추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 10만 원 넘는 거 드릴 거예요. 네, 거울 보잖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고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내 얼굴을 거울에 보는 것 같이 나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세요. 성경하고 부딪혀가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그 길이 홍해길이라 할지라도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발을 내디딘 곳이에요. 그것은 멈추게 되어 있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파하는 영적인 영역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